지난주에 제가 읽은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예수체불교의 이상 목사님이 쓴 글인데,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거짓과 막말들을 했으면 주둥이를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싸우며 다투며 시기하고 사랑을 안 했으면 서로를 다 거리두어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디 가나 소독제와 물로 다 씻고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를 화나게 했으면 2달 동안 태풍과 장마로 또 산사태와 침수로 농사를 다 망치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 없이 예배를 드렸으면 성도들끼리 얼굴도 못 보게 덧도 보도 못한 비대면 예배를 다 드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주를 실망시켜 드렸으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없는 공산사회주의로 다 만드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주의 교회를 좌파, 우파, 대파, 쪽파, 양파로 나누었으면 세상에서 혐오집단으로 다 만드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비옵나니 이제 그만 화를 푸시고 이 백성과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런 글이 마음에 닿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이 내려지는데, 왜 하필 많은 재앙 중에 개구리 재앙을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내리셨는가? 그냥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깊은 뜻과 섭리 가운데 내리신 거거든요. 2절에 보면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하셨는데,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친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만큼이나 큰 충격적인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특별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개구리가 밤새도록 소리를 내면서 울어서 태양이 떠오르게 하고, 태양이 떠오르면 개구리들이 물러갔다가 다시 해가 지면 물에서 나와서 또 해가 떠오르도록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애국 사람들은 개구리는 태양이, 즉 해가 떠오르게 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고, 개구리를 애국 사람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인 태양신과 같은 그 수준의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당시 애국은 해마다 나일강 상류에 우기에 비가 많이 와서 나일강이 범람했고, 나일강이 범람은 나일강의 상류에 그 기름진 흙들을 하류로 옮겨놓기 때문에 강 주변의 농토를 아주 기름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의 범람이 끝난 후에 나일강의 계곡에 개구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가 애굽의 풍요를 가져다 준 것으로 이해하고 이 개구리를 풍요의 신으로 여기고 섬겼던 것입니다. 또 개구리는 번식할 때 알을 많이 낳는데 그 알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당시는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최대의 축복으로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마치 개구리는 자손이 번성하기를 원했던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성시했습니다. 또한 개구리의 그 요란스러운 울음소리는 사막을 여행한 사람들이 물을 찾는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성시했습니다. 특히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가운데 헤카라는 여신이 있는데, 이 헤카의 모습이 머리는 개구리 모양이고 그 목 아래는 여자의 모양으로, 애굽 사람들은 이 헤카라는 여신이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들의 무덤에서는 개구리 미라가 발견되기도 하고, 또 기념비, 조화품 이런 것들에 개구리 모습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구리를 죽인 것은 힌두교 믿는 사람들이 소를 죽이는 것과 방불한 그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개구리를 재앙의 도구로 삼아 애국을 심판했다는 것은 애국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것이죠. 애국은 나일강 때문에 그 주위가 다 사막이지만 아주 풍요를 누리는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국 사람들은 나일강과 나일강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일강과 나일강에 사는 깨구리 같은 것들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이게 이 개구리 재앙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제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어지니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요구와 함께 경고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거절하면 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언제나 경고와 함께 선택권을 주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생명나무 두 개를 놓고 너는 어떤 나무를 취할 것인가 선택해라.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경고와 함께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아담은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과 유혹 앞에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마귀로 말미암은 자기 생각의 포로가 되어서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어 처절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거절하면 이렇게 율법과 심판의 요구는 언제나 부정적입니다. 거절하면. 하지만 복음의 요구는 언제나 긍정적이죠. 믿으면, 순종하면, 용서하면, 인내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알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최고의 복음입니다. 이 최고의 복음에도 요구가 있습니다. 믿으라. 믿으면 영생을 주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에게는 거절하면 이렇게 나가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믿으면, 구하면, 순종하면 이렇게 다가오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용서해라, 인내해라, 순종해라, 헌신해라. 때로는 비합리적인 요구 앞에 잠잠해라. 하나님의 요구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 그 다음을 예비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주고 싶으신 하나님이 믿으면, 순종하면, 아멘하면 복 주시더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순종의 요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억에 남을 만큼, 누구에게 간증해도 좋을 만큼 그렇게 순종의 요구를 받아보았고 그 순종의 요구에 아멘하여 그 결국을 보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작고 잔잔한 가운데서 큰 감동을 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삭을 제물로 바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요구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적어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실 만큼 무자비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미련 없이 드려요. 1절에 보면 대전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예배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순종해라. 내가 너 축복하고 싶어.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용서해라, 사랑해라, 순종해라.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는지 모른 채 그냥 끝나는 거예요. 복음의 요구는 순종하라입니다. 이 10재앙 가운데 두 번째 재앙은 깨구리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는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개구리로 바로의 궁궐과 식탁, 침실, 온 나라를 점령케 하신 것입니다. 왜 개구리 재앙이라 했습니까?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 악한 바로에게 마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죠. 하나님은 재앙을 보내시기 전에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앙의 책임이 경고를 받은 자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그 진노를 한꺼번에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쏟아부으십니다.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일강에서 그 하수에서 개구리를 불러 올리셨다면 하나님은 그 하수에서 사자, 악어, 호랑이 같은 더 사납고 무서운 짐승을 올려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티끌로 이가 되라 이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티끌로 악어, 코끼리, 정갈, 코브라 같은 맹수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습게 볼 수 있는 개구리 군대로 바로를 공격합니다. 칼과 창으로가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개구리로입니다. 이 개구리는 그저 개굴 소리 지르며 팔짝팔짝 뛸 뿐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애굽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많은 숫자의 개굴 부리는 숫자는 애굽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개구리가 바로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알았습니까? 지금까지 바로는 이 세상 어디에도 자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신이 말 한마디면, 자신이 발을 내딛어 한번 행차하면 모두가 벌벌 떠는 사람들만 보았습니다. 이 바로가 어느 정도로 자만했느냐, 자신만만했느냐, 자신을 신이라 여길 정도로 자신만만했습니다. 바로는 세상 선지에 자신과 자신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는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몰려오는 개구리 떼 앞에 바로가 그토록 자랑했고 자신이 있었던 칼과 창은 아무 역할도 못했습니다. 개구리에게 대포를 쏘겠습니까? 미사일로 개구리를 겨냥하겠습니까? 참 하나님은 역설적이에요. 강한 군대에게 더 강한 군대를 보내서 이걸 치는 게 아니라 아닌 거예요. 이 개구리 벼룩, 다음 시간에 벼룩을 할 건데, 다음 시간이구나. 자, 하나님 참으로 약한 것들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 솜씨,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땅콩 한 봉다리로 대한항공 부장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나요? 그냥 뭐 그것도 아니야. 땅콩 한 봉다리로 그냥 보내버려. 하나님 진짜 멋진 분이에요. 하나님은 미디안 군대와 싸우는 기드온으로 하여금 32,000 필요 없어. 10,000명? 많아. 300명이 된다. 그 300명도 없어도 돼요. 미디안 군대쯤이야. 못 이길 뿐이 아니죠. 결론은 언제나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시편 3편 7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를 위해 싸우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낼 수 있다 했죠.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으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니 개구리, 이, 파리, 벼룩 이런 것으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대단한 사람을 중에서 아니라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똑똑한 사람을 똑똑한 채로 불러다 쓰신 적이 없어요. 똑똑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면 부탁이 있습니다. 제발 약해지십시오. 강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구 이겨보려고 하지 마세요. 논리로, 힘으로, 의지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기려고 하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인 걸 알고 나를 내어 맡기십시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에 터키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간증하시는데 터키에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나서 교인들이 모여있는 곳을 무슬림 신자가 덮쳐서 칼로 3명을 처참하게 죽인 것입니다. 터키는 터키 그 소아시아리고 교회에 있는 곳이거든요. 옛날에 참 기독교 세력이 기독교 당이었어요. 지금 99%가 이슬람입니다. 99%는 100%죠. 그곳에 성교사님들이 들어서 목숨을 걸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 세례받고 예수 믿는 순간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이 없어집니다. 모든 직장에서 퇴출돼요. 가문에서도 퇴출입니다. 터키에 남은 기독교인이 선교사님이 파악하기로는 600명 정도였습니다. 그 큰 나라에 터키가 우리나라 남북한의 8배거든요. 남북한의 8배. 그러니까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큰 나라에 기독교인이 600명이에요. 선교사님이 파악하기로. 그 600명이 지하에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3명이 순교한 것입니다. 이러다 두려워 떨면서 숨을 줄 알았더니 그 600명이 장례식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죽여주시오. 우리도 죽여주시오. 우리는 당신들을 이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죽여주시오. 무슬림들이 어떤 격을 해도 그 600명은 의연하게 했던 거예요. 장례를 마치고 칼에 죽을 각오로 지하에서 올라온 거죠. 근데 그 후로는 종교정책이 완화되고 600명이 10배가 넘게 성장되고 예배를 드려도 좋은 그런 환경이 된 거예요. 주님 믿는 길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이기는 순간 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길 수 있어도 이기지 말고 지시고 당하십시오. 이게 원리입니다. 이 개구리 재앙 가운데 보여지는 바로의 의성은 뭡니까? 개구리 재앙에 대한 바로의 반응은 그는 먼저 요술사들을 불러서 같은 기적을 행하게 합니다. 그러자 바로의 요술사들이 와서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을 불러 올리는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를 통한 이 기적을 자신의 신하들도 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저들은 개구리를 불러 올리기는 하지만 없애지를 못해요. 재앙 위에 재앙을 더할 뿐이지 없애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 요술사들의 요술마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된 거죠. 바로는 처음에 개구리 재앙을 우습게 봤습니다. 호랑이가 온 것도 아니고 개구리 몇 마리가 올라오니까 씩 웃지 않았겠어요? 이게 뭐예요? 개구리 몇 마리. 왜? 사람들은 언제나 약한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한마디가 오늘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간직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재앙에서 잘 들으십시오. 그것이 이든
개구리든 뭐 벼룩이든 호랑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보낸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을 보내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재앙 정도가 강하고 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보내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사역에 있어서도 그가 누구냐보다는 그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얼마나 괴롭히냐는 상관없이 그를 보낸 분이 누구냐. 부족한 목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많은 부분이 부족하지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 목사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믿어주면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들은 장로님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의 질서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장로님들이 실력이 부족하시고 저들이 뭐 학벌도 부족하고 사회적 지위도 미미하고 가진 것도 없을 수 있어요. 또 강대상에서 대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력을 믿고 재주를 믿고 장로님들을 업신여긴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실력이 아니에요. 재주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부모를 업신여겼다가는 복이 없어요. 부모가 그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천번만번 부족해도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키워냈고 여러분을 양육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 안 해도 부모는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다 알아요. 그러나 그 부족한 어미에게, 아기에게 있는 것 하나, 자식을 먹이고 키우는데 필요한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부모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 부모와 불화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피차 유익이 없어요. 목사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설교가 제대로 나올 리가 없습니다. 가끔은 선도들 중에 목사님이 설교 중에 내 말했다 하는데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나갈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다 죄를 지었는데 여기도 걸리고 나 저기도 걸리고 다 걸리는 거지 뭐. 똑같으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주의 종을 통해서 나간다. 여러분, 제사장 엘리가 아무리 무능해도 그 영빨 있는 한나에게 해답은 엘리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대단해도 응답은 나단 선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 응답은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내려와요. 하나님은 질서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도 질서를 잘 존중하기 바랍니다. 자, 바로의 기도 부탁을 봅니다. 오늘 8절이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놀라운 것은 요술사들이 소용없음을 느낀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가 여호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구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개구리들이 떠나게 말합니다. 자신 안에 방법이 없음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서서히 항복합니다. 자신 안에는 방법이 없음을 알게 된 바로는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믿음에 의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바로의 기도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였을 뿐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이런 말로 끝맺음을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다 소용없기에.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어떤 분이 2시간을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가 끝날 무렵에
핸드폰에 문자가 오기를 빨리 와라. 그래서 너무 급하다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빼먹고 그냥 집에 가면 그가 2시간 기도한 게 소용없는가? 만약에 소용없다면 하나님 치사하잖아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자격으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구한 것 중에 주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다 제하시고 주님 마음에 합당한 것만 응답하소서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자격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구한 내용은 내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자격으로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빵점이에요. 왜? 자기 공로가 나왔으니까. 내가 실주했잖아요. 내가 부주했잖아요. 내가 금식했잖아요. 이런 거를 내놓으니까. 자기 공로가 기반이 되어서 구하는 기도는 빵점인 거예요. 탕자형의 기도도 응답받지 못해. 모든 것은 예수의 자격으로.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순간 그 기도는 빵점이에요. 사역에 의해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헌금 많이 했잖아요. 내가 이 교회에 오래 다녔잖아요. 왜 나를 인정 안 해줘요?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것은 빵점인 거예요. 자기 공로는 감춰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오래 다니는 사람, 직분 맡은 사람이 먼저 잠잠해야 돼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오래 다니는 사람이, 직분 맡은 사람이 목소리 높이면 교회는 복잡해져요. 여러분, 광야 행진하는 사람에게는 세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문제 아닌 사람들, 문제가 문제인 사람들, 또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로 만드는 사람들. 우리들 가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집에도 문제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 자체가 문제 덩어리인데, 우리 집 청문회 하면 시끄러울 겁니다. 근데 문제로 삼지 않아요. 자식을 문제로 삼으면 어떻게 그 자식을 키울 수 있겠어요? 못 키우지. 교회가 어찌 문제가 없겠어요? 가정에 어찌 문제가 없겠어요? 주님이 고르고 고른 그 제자 중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 훌륭한 사역자 바울과 바나바도 심하게 다퉜는데 어찌 교회가 문제가 없겠습니까? 일하다 보면 다투죠. 일하다가 다툴 수는 있지만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건 마귀에게 속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자격으로 자기 공로가 나오면 안 되죠. 기도에서 그렇습니다. 바로의 의성을 보면 회개 없는 기도의 의성을 봅니다. 진짜 문제는 개구리가 아니라 죄였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겨우 예정입니다. 아직 8회째 남았어요. 지금 겨우 예정인데 앞으로 8회째 남았는데 중요한 건 바로가 계속 거부하면 하나님은 1000번 만번이라도 할 정도로 하나님에게는 자원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0가지밖에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1000가지 만가지라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풍랑밖에 보낼 게 없어서 풍랑만 보낸 게 아니에요. 토네이도도 보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봐줬어. 살짝 그 정도로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센 것 오기 전에 좋은 말을 할 때 주님께로 와야 됩니다. 자, 바로의 기도는 회개 없고 순종 없는 어리석은 기도를 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요구는 외면한 채 우선의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한다. 그것은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죄 문제를 외면한 채 우선의 필요에만 매달려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준 예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릴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기도 응답의 장애물들을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자, 3년 6개월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를 주마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응답받은 엘리야는
제일 먼저 한 것이 그동안 이 백성들의 눈과 귀를 흐리게 했던 우상,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던 우상을 먼저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비만 와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3년 반 전에 하늘 문을 닫게 했던 그 원인이 그대로 있는데 비만 와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부터 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그 선전의 목을 쳐요. 하나님, 물보다는 지금 물이 급한데 36개월 동안 메말랐으니까 얼마나 원래 비가 없는 집안인데 거기다가 36개월 비가 안 왔으니 얼마나 가물고 물 한 방울 귀했겠습니까? 그 물 좀 비워주시다는 그 하나님 말씀에 정말 빨리 비주세요 할 건데 엘리야는 하나님, 물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이 백성의 가슴이 차가워졌어요. 냉랭해졌습니다. 이 백성들의 가슴에 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백성들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사모함만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걸 먼저 기도한 거예요. 지금 물이 급한데도 하나님, 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보다 이 백성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옵소서. 불을 주옵소서. 불러도 주세요. 바로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역으로 질문하는데 9절에 이런 질문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하는데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옳은지 내게 분부하소서. 이건 귀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시험이었으니 이거 뭐냐? 바로야, 지금 이 개구리가 너를 괴롭히고 있는데 언제 떠나도록 내가 기도할까? 지금 개구리 때문에 괴로워 안 괴로워요? 여러분 같으면 언제 해야 돼요? 지금 없애게 하옵소서. 근데 바로는 언제? 내일. 하루 정도는 견딜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왜 바로는 오늘 일하지 않고 지금 일하지 않고 내일 일을 했을까? 이 재앙을 우연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이 아니라 어쩌다가 막 무슨 자연 현상 때문에 개구리가 올라온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재앙이 틀림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이 재앙 우연히 온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연 현상으로. 이렇게 내일 그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내가 내일까지는 버틸 수 있는데 글쎄 개구리가 또 올라왔듯이 확 또 강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가면 갔잖아. 저절로 간 거야. 너가 하나님이야. 내일 이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모세는 그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하나님만 나타내는 영성이니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이것은 하나님만 나타내는 영성입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만 드러내옵소서. 두 번째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영성이니 11절은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너 나일강에만 있어 개구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간구하는 영성인데 12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갔어 바로에게 내리시는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간구하며 간절히 구하며 개구리가 떠나갔더라. 오늘 여러분의 입술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듣고 있는 흑암과 어둠의 영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입술의 기도를 믿으십시오. 선포하니까 떠나가요. 있으라 하니까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해야 됐고 선포하라 할 때 선포하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엘리야의 기도도 먼저 선포가 있고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이번에 응답받을 거야. 기적이 일어날 거야. 아마 이미 우리에게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기도 또한 믿음으로 선포하고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집니다. 자신에게 먼저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너의 기도 들어주실 거야. 이번에 응답하실 거야.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니 13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기도의 말대로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기도의 말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선포입니다. 그리고 간구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구. 주여 간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 종의 가슴을 뜨겁게 하신 하나님, 여기 머리 조아린 주님의 백성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어버리게 해 주옵소서. 입술의 기도도 믿어져 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들의 닫힌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흑암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는 개구리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장자로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믿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